여러분, 그런 그 수수께끼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권세 있는 자답게 선포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증거를 받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대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AD 37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이 살아 있었던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역사학자라는 객관적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남겨두었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도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를 인간이라고 불러도 된다면 한 인간이 나타났다. 그의 본성과 모양은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인간 이상의 어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신적인 것이었다. 그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들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한 인간으로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영국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수,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범죄자다. 그런데 범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성품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주장처럼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지적인 그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고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틀림없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도 그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기도할 때 아무런 영적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자, 이 도마가 마침내 믿게 된 믿음의 내용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29절에 다르게 써 있어야 되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펄쩍 뛰며 가라사대 네가 어째요 그런 참난된 표현을 쓰느냐 이래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만히 있으셨죠? 그 신앙 고백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거부감이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든 성령을 부르든 아무런 혼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증가합니다. 역사 속의 모든 건전한 성도들이 증가합니다. 배도자들 말고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말고 정말 목숨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했던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수백 번 경험하게 되는 진리가 예수께서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체험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극도의 슬픔 속에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때 다시 회복되고 다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은 거냐면 나의 주와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절망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오해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도리어 축복하고 걱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생기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변화를 받고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준 진리, 그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명확하게 깨달아질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확신과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분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간단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다녔다고 다 저절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불행한 것은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고 알곡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고 정말 통곡할 얘기지만 누가 이 시간 버림을 받을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두 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 손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두 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손처럼 예수님을 개인적 구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도마처럼 혹 의문과 의심에 쌓인다면 똑같은 가르침과 은혜와 감동으로 틀림없이 나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시 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준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구주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현재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가 요즘에 정말 마음속에 가득 찼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러한 동일한 신앙을 마음에 고백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누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